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사태가 변화가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말씀을 믿니? 그래서 내가 내 말씀 믿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지식으로 아니,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관습과 습관이 그냥 믿는 척을 했죠. 믿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겠구나. 참 내가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적엔 말씀은 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때 믿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내 믿음이 온전한 줄로 아는데 너 네 백성을 깨어 일으켜야 너 마지막 날에 그들이 나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흘을 금식하고 내일부터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작정하고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세상은 바벨론의 금잔을 마신 것처럼 다 세속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강단에 서 계신 선생님, 교사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신뢰가 무너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금 교회가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혼돈 속에 세속에 교회가 파묻힐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이 혼돈을 뚫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힌 바벨론 땅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죄와 저주로 황무해져가는 이 세상, 바벨론의 더러운 잔을 마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게 했다는 이 지구촌의 도시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면 많은 목회자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묻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교회 부흥은 비결이 뭘까요? 그럼 목사님은 바로 대답해 주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 말고요,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왜? 비밀 한 가지, 그것 좀 알려달라니까요. 기도가 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한 편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응답과 복을 받아본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삶이 형편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에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처리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현상으로 볼 적엔 더 기가 막힌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입법을 대놓고 하자고 그러질 않나. 낙태가 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입법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뽑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하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영적 대각성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편팔이 움직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저는 김신욱 선수가요, 2014년도 아시안 게임 때요, 대표팀에 크리스찬이 축구 선수 중에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을 12명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김신욱 선수가 형벌이기 때문에 소집된 그 대표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우승을 바라지 않냐? 하나님께 금메달을 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모두 내 방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안 올 선수가 어디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 다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김신욱 선수가 경기 전에 꼭 선수들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김신욱 선수가 그 축구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승을 선물로 주시면 센터서클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진짜 28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센터서클에서 시상식 있기 전에요, 온 선수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함께 그 흥분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기도는 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고통된 일, 시리와 좌절, 절망과 낙심, 애통과 혼돈, 두려움과 염려,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담긴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애절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신비로운 까닭은 뭐냐?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제자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물음은요 제자들의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두의 제목이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 거구나. 그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문제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의 열매와 함께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일상이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된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면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면 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뭐라 그래요? 기도는 황금 열쇠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가 담긴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없다. 이야기는 무엇을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학식과 논리로는 하늘나라의 구원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면 지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저주 아래 종로로 타는 그 영혼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스무하루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불신앙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죄 없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무겁고 힘든 짐을 내가 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의 염려를 맡기는 거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 기도해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게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가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요, 우리가 일의 결과를 갖고 오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전혀 못 고친다고 했던 문둥병을 그냥 만지시는 순간에 낫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적에 처처에서 이런 불치의 저주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가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막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다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 와중 가운데서도 5천이 3천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건 뭐냐? 목숨을 건 순교의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야고보는 벌써 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뭐냐? 베드로는 어떻게 보자면 수제자인데 저가 사라지면 복음의 이 불같은 은혜의 기둥이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건져내 오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오늘 이거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 여러분들도 세상에 정역의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캄캄한 절망의 문에 있을 적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감했던 쇠사슬이 그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갈 적에 어떤 일이 났어요? 쇠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우리들도 이런 캄캄한 시리와 좌절에서 나온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주 어렵고 힘들 적에는 교회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터졌어요. 근데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는 항상 내일로 미룹니다.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면서 그 내일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저주의 세력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만남을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 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열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왕의 술장관이 되어, 여러분들 결국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0일 동안에 완공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이런 만남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죠. 역대하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아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던 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적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이나 하듯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현장 속에 이걸 심판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칼로 반을 뚝 잘라서 두 어미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친모는 뭐라고 그래?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미가 아닌 자는 뭐? 아이고 왕이여,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반을 뚝 잘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 그때 CCTV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현장 감식을 하지도 않고 순간의 지혜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대각성 믿음의 기도를 할 적에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첫사랑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줘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무릎 꿇으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자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20하루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릇된 인생의 안일에 빠져서 여러분들 게으름과 나태해서 잊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 기도하셔서 혼돈의 어둠을 깨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직분이 신앙의 완성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륜이 내 믿음을 완성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얘기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릇된 아닌 나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교회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지. 쉽게 묵살하기겠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나는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 그래서 땅에 남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믿음의 통로로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어두움 깜깜함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을 피와 같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응답과 복을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